다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20년 12월 6일 대림절 두 번째 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로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또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을 더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케스트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그 찬양이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잠의 시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죄 쌌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알고 모르고 뻗은 모든 죄를 중심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헌정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게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늘께 영광. 마스크하고 대국을 소화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야. 그래서 솔로는 베껴주지 그랬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막아놓고 목회하다 보니 50년 동안 베리벨 일들이 다 일어나.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또 적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01년도에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오늘입니다. 좋은 일꾼이 있어야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로 좋은 일꾼을 여기서 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부도나도 또 스데바나 아가이고는 아주 좋은 일꾼이다. 그가 가는 온 것을 내가 기뻐하고 또 너희들은 존중히 여기며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임명되고 또 우리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일꾼으로 우리는 다시 다짐하면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좋은 일꾼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늘 성경에는 그 주제가 없지만은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직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이 직분은 천사도 부러워한다. 영광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다. 하물며 죽이는 의문의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에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찬란했는데 하물며 살리는 이 직분이야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그래서 이 직분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직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이요. 직분의 발령자는 장대영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 자는 반드시 그 직분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충성할 줄도 알고 또한 마지막까지 그 직분을 위해서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직분의 소중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또 이것은 영광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이 있는데 그저 담임 목사 장대영 하나뿐입니다. 목사라는 것, 목사 이상이 더 있겠느냐. 나에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맹세했고 나는 그걸 더 소중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도라는 직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사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서를 생각합니다. 예서는 장자의 직분, 그걸 무시했어요. 그것을 천히 여겼어. 팥죽 한 그릇에 바로 야곱에게 팔아먹고 그 인생은 떠도는 인생이 됐고, 야곱은 족장이 되면서 12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줄 믿사옵니다. 오늘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자들이 많아. 그것도 몇 푼 때문에 시험 들고 주어진 직분 무시해버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예서가 되지 마라. 우리는 목숨을 거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주어진 직분을 아주 세상에 나가서 무슨 니아까 끌며 하는 일만큼도 안 여기더라고. 그러니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모든 내용은 길지만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직분을 제가 볼 때는 기억해. 우리와 조금 노선은 안 맞지만은 지미 카터가 그 대통령 됐을 때에 집사 직분을 상권 사표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내놓으면 내놨지 집사 직분은 안 내놓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유세벌림에서 땅콩 장사가 어떻게 승리하랴. 사람들이 다 비열량 그랬어요. 그런 판에도 그는 기차 열차를 타고 교사 모임에 가기 위해서
그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교사라는 그 직분이 자랑스러워서 같은 대통령 유럽 사람들 만나면은 지난 대통령이 당신도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럽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직분을 패대기 쳐버리고 오늘날 끄떡만 하면 안 는다고 그러고 그만둔다고 그러고, 안 는다고 누가 무서워하나?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한다고. 저만 버림받는 거지. 저만 버림받는 거지. 그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런 소리 입에 난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10분을 소중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 좋은 일꾼은 너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여기서 시원케 했다는 헬라어는 아나파우라고 그랬어요. 아나파우는 노역에서 쉬는 기쁨이다 그랬거든. 즉 편하게 한다. 저 사람을 잠시 쉬게 한다. 그 사람 때문에 도와줘서 함께해서 내 마음이 노역에서 쉬는 것 같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 새롭게 한다.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잠시 쉬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이런 것을 아나파우라는 3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나파우라는 원문을 썼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다윗이. 그런가 하면 잠언 25장 13절 보면은 충성된 일꾼은 여름마당에 얼음 냉소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래도 아나파우라는. 오늘 요 주신 말씀도 보면은 너와 우리를 시원하게 했느니라. 아나파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이런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 시켜놓고 보면은 참 말 안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또 시험 들고 가슴이 터지는 거야. 답답해요. 네가 시집가느니 내가 간다고. 참 일 시켜놓고 보면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말을 해도 그렇고 일을 처리해도 그렇고 마무리를 해도 그렇고 너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할렐루야. 요즘 보면 윤희진 목사가 1년 됐는데 1년이 좀 안 됐는데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누구나 말을 하는데 10년 한 것보다 10년 해도 답답했는데 그래도 일 잘해.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 동사목회 이런 걸로 인해서 정서상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윤희진 목사도 그렇고 이동욱 목사도 그렇고 내가 제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1년 있다 보낸다는 것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어린 것들도 생각하고 내가 아끼는데 하나님께서 다 좋은 뒤로 인도해 줘. 할렐루야. 좋은 일꾼만 되면은 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입하는 목사 전도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내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내 마음이 덜어지는지 그 마음속으로 덜어져. 저는 먼저 이렇게 가라 이런 것들을 특별한 경우에는 없거든요. 양육하고 키워가고 훈련시켜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좋은 일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천년열매의 신앙이다. 천년열매의 신앙을 잘 지켰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과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첫 열매란 농사지어서 가장 기억에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첫 열매와 같이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과 또 처음 열정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처음 선택받은 자라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아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73억의 인구 중에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 좋은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정직 있죠. 나는 장로 됐으니까 그러지 마라. 또 나이가 다시 2021년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옛날 처음 가졌던 열심과 사랑과 그 모든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열매의 신앙이야. 오늘날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역사예요.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더 많은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첫 열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첫 열매는 질적으로 최상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은 영적인 질적으로 볼 때 최상품이요. 순수했어요. 아주 순수합니다. 조금 더 깨를 부리거나 머리를 굴리거나 병들지 않고 추해지지 않았어. 이것이 오늘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보면 몇 년 지나면 성숙해지기보다는 한쪽이 썩어가는 첫 열매 같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갈수록 더 성숙해져서 더 알차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처음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항상 목사의 말을 경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노새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받았던 것들이 많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경히 여기는 자는 일어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해서 처음 신앙과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첫 열매의 신앙을 간직하는 믿음. 첫째는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먼저 불러주심을.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헌신이다. 첫 열매의 처음 신앙은 잊어버린 사람은 자꾸 교만해. 처음에는 섬깁니다. 받듭니다. 저도 많이 그런 소리 들었지요. 장로 되면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 성경 들고 다닙니다. 목사님 아들같이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지가 내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또 앞서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과 목회를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정신 빠진 놈 있나. 그렇게 편질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을 계속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 쓰시지 않아요. 겸손한 자를 손 안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건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해서 결국은 첫째 왕이지만은 버림받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아. 왜 저렇게 변질됐나? 왜 저 모양 저꼴이 됐나? 왜 저렇게 교만해졌나?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돼.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잘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게 매르냐. 가라지는 뻣뻣해. 갈수록 경고받고 책망받고 때로는 교육받으면 아멘하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위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야.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런데 자리를 버리고 뺏기는 사람들이 많아. 또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바로 좋은 일꾼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 성도들을 처음 열매의 신앙을 갖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서로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작정하세요. 아멘. 너는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너를 부려먹여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은 손 하나 끄떡하지 않냐고 말로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저는 목사면서도 참 몸이 불편하면 그거 시켜야 되는데 뭐 몇 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권위도 있어요. 나름대로 공력도 있어. 그래도 될 수 있는 안 하려고 노력해. 내 자신과 싸움. 남 시키는 것이 싫어. 내가 직접 가는 게 좋아. 그런데 보면 어떤 거지? 그것이 아주 달인이요. 남 시키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것도 얼마나 못됐는지. 저런 못된 습관을 왜 배웠나?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며 다른 것을 부려먹고 이용해 처먹고.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 맨날 읽는다 하면서 설교 그렇게 기가 탈탈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고칠 줄을 몰라요. 우리는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마스크 했어도 아멘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야, 사람이 양심머리가 없어. 양심. 주직구석에서는 마누라한테 쩔쩔매는 교회 오면은 밥 한 사물 더 줘, 반찬 하나 더 줘. 내가 그런 걸 봤거든. 그래서 저 새끼 저그 등신 특수등신. 19세기에서는 종노릇하는 게 교회 와서는 지가 부려먹으려고. 저 정신 빠진 그런 걸 세상 말로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사람들은 말은 못해도 등신이라고 그래. 내가 먼저 섬기고 받들어. 할렐루야. 왜 인간성이 그 모양이야. 인간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나요?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다는 게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항상 보면 섬기는 자세가 없어요. 본문 15절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작정한 줄을. 오늘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섬기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처음 부름받은 자로서 존경받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일반 가정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가문이 명분이 있는 나름대로 바로 이런 가정에 뼈대가 있는 가정이에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어린애 노인, 바로 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을 한 것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져서 가말리 문화생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5개예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귀족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혈통이 최고의 혈통을 가졌고, 또 권력을 말한다면, 정치를 말한다면 사내들인 70인 중에 하나예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말한다면 313가지의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만삭 중에 나지 못한 자다. 자기를 낮추면서 그는 섬기는 것, 바로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가 있겠느냐 이야. 그런데도 교회만 오면은 섬기려고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쟤 왜 인사 안 해? 쟤 왜 이렇게 모가지가 뻣뻣해? 저는 더 하면서 항상 그러기 때문에 시험이 되고 그것이 감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섬기기로 작정해야 되겠다. 아멘. 저 크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강요해도 돼. 그렇게 결심하면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로. 그 다음에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섬긴다는 것은 저들 스스로가 섬기기 위해서 작정된 자인데, 헤아투스, 이 헤아투스라는 것은 내가 그 앞에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내가 그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최고의 낮아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최고로 낮아지는 자세로, 디아코노스라는 게 먼지와 함께 일한다는 뜻이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그것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할 때 그런 일꾼이 제일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보면 무슨 세상 권력 가진 놈, 유명한 놈, 인간도 아닌 것들 세워놓고 무슨 추대하는 것처럼 한심스러운 것들이 오늘날 목사들이야. 저 모양인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것들, 개맛도 못한 것들, 세상 권력 잡았다고 그거 세워놓고 그걸 높이고 그것도 안수해야 된다고 쌓고 그게 터진 입이라고 할 소리예요. 하나님의 직분이 그렇게 갑니까? 그런 것들을 박수치고 감사패 주면서 이것은 10억짜리다 5억짜리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게 목사들이 할 얘기냐 이야. 정신 빠진 거야. 그게 내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발떡 일어날 거야. 감사패 하나 주고 너 5억 내놔 하면, 우리 장로님들 5억 내놓겠어요? 10억 내놔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주 의롭게 보더라고. 대단한 인물로 보더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마.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 그런 게 좋은 일꾼이 아니야. 우리가 섬기기로 할렐루야. 또 우리가 전열매 신앙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섬기는 도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7절에 강조하시고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남의 부족을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바로 신앙이다. 교회는 여러 형태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약한 것들을 이쪽내쪽으로 비판하지 말고 보충하는 자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보면은 저들의 연약함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스테파나 아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기도 안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아이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는 기도하는 년이 더해. 그것이 덕초만이야. 아이고 또 도덕 주의를 좀 범했구먼. 그러지 말고 어려워도 주의를 지킵시다. 그저 내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십시다. 이렇게 해서 채워줘야지. 책망조로 냈다. 뭐 안 해서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니 안 나오더니 꼴 좋다. 공격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야. 그건 죄야. 우리는 그렇게 남을 청지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지체로 여기는, 귀한 지체로 여기는 자가 돼야지. 그걸 어떤 적같이 대적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믿음 종기 아니니까 어떤 믿음은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믿음은 연한 것, 어떤 믿음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다. 저제 온라인 예배나 대면 예배나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믿음 따라서. 아니 온라인 예배는 아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대면 예배는 역적인 것처럼 그따위 소리 하니까 내가 공격하는 거지, 판단하는 거지. 또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판단과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공격적인 설교를 하는 거지. 아니, 못했으면 죄송한 줄 알고 가만히나 있지. 그걸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는 나쁜 교회고, 그리고 또 그것을 대표적으로 마귀 앞에, 사탄이 앞에 사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사탄이 권세 앞에 회개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야. 목사가 말이야, 내가 입에서 욕이 막 나가요. 참느냐고 죽지. 그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내가 못하면 못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심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신앙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그걸 공격하지 말고 감싸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부족함을 채워.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한다. 참 온 것을 기뻐한다.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교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력도 없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또한 세상적인 법의 제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아. 세워야 할 게 많아.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의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노동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그가 보충하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2021년도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 부차함, 누가복음 21장 4절.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차할 때에 우리는 내가 채워가고 또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에 믿음이 부족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셋째,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누군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절대적 사명. 이건 내비두고 안 되면 말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 교회도 수양반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할 때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느냐.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가지고 바로 그들이 왔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요즘 텔레비전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테마를 많이 보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참 어떤 때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 조화를 이룬 거 보면은 참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모든 것이 공동체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에 힘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힘있는 교회가 돼요. 그것이 바로 가정에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가정에도 보면 성격상 다른 게 많아. 그러나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가 강하면 하나가 약한, 둘 다 강하면 그 집 부러져 터지고 말어. 그러나 하나가 강하고 하나가 약하면은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가 와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걸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찍어내지 말고 담당하는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우며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야.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꾼이다. 물질적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도 바로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는 심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난.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반쪽됐잖아요. 이럴 때 그저 관심도 없이 그러려니 하지 말고 전베로스 지역을 향해서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관심도 없고 돕지 않을 때에 저들을 저주하고 거듭 저주하라. 오늘날 교회가 이래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에 먼저 내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걸리니까 벌벌벌벌 떨려. 여러분 코로나 걸려고 와도 여기서 낫는데요. 그렇게 믿어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지. 교회 가면 코로나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로 세상 정치적으로 교회가 코로나를 어떤 오염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그걸 믿지 말아야지. 왜 그걸 따라요? 교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어. 치료하는 여호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나 되니까 이만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지. 그런데 그냥 벌벌 떨면서 교회가 어려운데도 기도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충성도 않고 봉사도 않고 그게 무슨 일꾼이냐 이게. 세상도 보면은 수해가 나고 모든 피해가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부역이라고 돕는데 교회가 고난받을 때에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어찌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겠느냐 이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집이나 교회나 똑같은 상황에서 불나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내 집보다는 교회부터 끌 줄 아는, 아멘이 안 나올 줄 내가 대초부터 알았지만은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것만 먼저 챙기고 먼저 두려워서 움츠리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도 그런 모습과 그런 말투를 내놓을 때마다 참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존재하는 거지 가슴이 멍들어요. 아주 큰 가슴이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들이 저모양밖에 안 되나. 아주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고린도서 8장 1절 2절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연보를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일꾼이다. 겸손한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해. 여기는 오직이란 바로 이런 결정사를 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겸손한 일꾼.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거 있어도 교만한 자는 쓰신 역사가 없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누세릴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가 돼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오늘날 보면 자꾸 교만해지는데 자꾸 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교만한 자는 먼저 넘어진다고 그랬어. 저만 넘어지나 넘어짐에 앞잡이가 된다고. 새끼들까지 다 먼저 넘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직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 여러분들이 또한 무엇보다도 불변적 충성심을 가진 자. 고린도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날 조속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침이면 한 말, 저녁 되면 딴짓도. 은혜 받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나가면 얼굴색이 달라지는 이런 사람 되지 마라. 나에게 좀 불행한 일이 와도, 시련이 와도, 손해가 와도, 때로는 애매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들끼리 싸워놓고 교회 떠난다고 지랄해요. 주들끼리 감정해놓고서는 목사 등 들린다고 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게.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야. 그 공동체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세워가야지. 하찮은 일에 감정이 폭발해서 교회에 등지고 변하고 공격자가 되고 변질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그래서 이상근 박사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여기 항상이란 배지가 붙어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학교 SJ 배지가 있지만은 바로 거기에 항상이란 배지라고 생각해.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충성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성대, 은혜 충만한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꾼으로 새 출발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긴 말씀 드리려고 하네요. 시간이 이렇게 쫓기 때문에 오늘 또 성과가 길어가지고 뒤에서 갔다가 명 짧으면 죽을 뻔했는데 예, 짧게. 바로 이런 자를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또한 자식이나 천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모든 천토 주위 사람까지도 100배나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100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은혜에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100배나.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건 헌재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바로 우리가 한 것에 100배나 더해주는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온의 대로가 202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받은 직분과 주어진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직분자로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고리에 저희들이 고리를 걸게 하여 주시어서 사명에 잡힌 바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일꾼에게 주시고 약속한 복을 자자손손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대린절 두 번째 지키고 모두가 하나님께 임명받아 결심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